말씀 전하고 나서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도 이렇게 12월 둘째 주이고 우리가 이제 12월 달 하면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의미를 또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가 매년 갖는 것은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든지 우리 기억이든지 그냥 놔두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퇴보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과 또 우리 신앙을 다듬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애쓰고 노력하는 일 가운데 필요한 것이 기억이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다음 세대이죠. 출애굽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자자손손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건강하고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강조해서 말씀했던 것이지요. 기억의 반대말은 뭐죠? 망각이라는 말이에요. 잊어버림이죠. 그래서 잊는다는 것,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잊혀진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기억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때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또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그때를 보내는 것, 그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또 기억하고 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또 승천하시는 이런 일들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내년이 찾아오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내년이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해 한 해 한 해가 소중한 것이지요. 시간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것 같지만 있을 것 같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당연히 있지 않는 시간, 우리가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없다면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었죠. 한 해를 잘 섬기라고 선출했고 또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세우기를 그 임원들 그리고 임원들과 함께 우리 모든 운동원들이 그 일에 동참해야 되겠죠. 그것을 하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 한 해 소중하게 여기고 내년에 그러면 다음이라는 말을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쓰지 마시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를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때 무엇을 주시냐면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출된 임원들은 그것을 경험하기를 바라요. 한 해 동안 경험하고 일을 하면서 그 일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은 반드시 주셔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부르시고 그 사람을 만드셔서 능력을 주셔서 모자란 걸 채워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아이고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라는 말 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출되었는데 하나님 능력 주세요. 혹시 이제 내년에 임원을 이제 해야 되는 어떤 나이나 어떤 그런 상황에 있죠. 또 왜냐하면 매년 임원이 선출되니까 그때 여러분들 우리 후배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주세요. 먼저 미리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에 걸맞는 그 모습으로 앞에 서서 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력도 주시고 하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아유 내가 지금 모습 보니까 내가 뭘 하겠어 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회가 있다면 그 자리를 현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쓰임을 받는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일단 시작해 보세요. 하다 보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도움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죠. 모세가 자꾸 부족하다니까 누굴 옆에 이렇게 조력자로 붙여주셨어요? 아론을 붙여주시잖아요. 또 아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또 70인 사람, 또 지도자들, 여러 백부장, 천부장 다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워요. 혼자 감당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혼자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12명과 함께 하셨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팀을 이루어서 하니까 나 혼자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또 나와 함께 일할 그 팀을 생각할 때 그래, 나 혼자는 어려워도 함께하면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뿐만 아니라 청년의 때에, 더 나아가서 장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번에 2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베드로 또 포함한 그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다 이제는 하늘에 있고 없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명령에 순종하는 사도들에 의해서 곳곳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울 때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누구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교회를 지금도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은 그러면 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경의 곳곳에 교회에 관한 말씀을 또 주셨으니까 일단은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또 다른 구절,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고 또 교회로서 잘 보존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일까요? 저의 질문 속에 답이 있죠. 그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생각할 때 가지고 있는 숫자가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답이 다 있죠. 하나예요. 1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생각할 때 너희들이 이 숫자 하나만 좀 기억해다오 라고 하는 그 숫자가 뭐라고요? 하나라고요. 하나.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읽었어요. 원래는 계속해서 우리 16절까지 읽으면 좋지만 기회가 되면 나머지 부분을 보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한 가지,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됨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고자 합니다. 1절에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주 안에서 갇혔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이방에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있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성경은요, 예수님을 전하면 믿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열매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곳곳에 무엇이 세워지겠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1절에 어떻게 혹시 시작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로마에. 17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이잖아요. 우와,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근데 그 로마의 당시 제국이죠. 어마어마한 그 제국에도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니 그 로마 땅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로마서예요. 고린도전서는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죠? 한번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라는 하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교회는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니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성도, 거룩한 사람, 죄인이 아니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무나 예수님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찬양도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런 거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했죠. 믿으라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아무나 구원받은 자들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교회들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구주로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부터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갈라디아서 다 지역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그 유대 땅 안에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를 넘어, 이스라엘을 넘어 그 위쪽으로, 저 북서쪽으로, 북동쪽으로, 그렇죠? 뭐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워져 있다,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몇십 년이 안 돼서, 왜냐하면 동시대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시대잖아요. 한 3, 40년을 더 살았겠죠? 예수님께서 한 30년간이었으니까 60세가 되었을 때 한 30년 뒤니까 이 제자들이 늙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기 전까지 했던 사명이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의 그 사명을 통해서 교회가 곳곳에 이렇게 세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 교회.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뭐 하게 된 거예요? 주 안에서 갇히게 되었죠. 잘못했어요? 불법을 저질렀나요? 아니요.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누명을 씌움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잘못이 없는데 잘못된 것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 잘못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참된 사람들은 때로는 억울하게 그런 재판에 넘겨지고, 또 그 재판 과정 속에서 때로는 순교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명이 있어서 더 살려두시는 경우에는 풀려나기도 해요. 풀려나서 또 하나님의 일들, 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내가 잘못해서 갇힌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갇히게 된 내가, 이 사도 바울이죠.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뭔가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비록 갇혔지만 이것을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갇혔지만 그것이 끝이다 아니다? 끝이 아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자, 진짜 사명자는 뭐냐면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아이고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억울하게 저를 이렇게 갇히게 하셨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 할 수도 있겠죠. 조금 잠깐은. 하지만 혹시 이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싶으신가?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되면
그곳에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되찾게 되냐면 자신의 사명을 한번 다시 되새기게 되죠. 그 사명감에 불타게 되면 이제는 그 주변에 감옥이 감옥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슨 현장이 되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면 있잖아요. 그 왕이 사는 궁정에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시민이에요. 왕을 만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자, 그냥 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예, 잠깐 기다려주세요. 왕에게 보고를 해요.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냥 찾아왔답니다. 만나고 싶어서 왔답니다. 알았다. 들어오게 해라. 이렇게 해서 만나요? 예?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 만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만날 생각 아예 안 하죠? 예?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안 하죠? 예?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잖아요. 간접적으로. 직접 전화해요? 대통령님, 할 말이 있어요. 안 하잖아요. 하기 어려운 거예요. 왕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왕에게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해요? 왕을 만날 수 있는 환경. 어때요? 왕이 직접 재판하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버리면 되죠. 갇히게 되면 돼요. 사도 바울은 왕이 직접 재판하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왕에게 점점 의도하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 억울하게 지금 갇혀 있는데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갇혀 있어서 재판이 잡혀 있어서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뭘 전하겠어요? 나 억울합니다를 전하겠어요? 아니죠.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은 이렇게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게예요. 그 왕이 그 복음의 내용을 그 순간 재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또 빌립보에서 이번에 시위대에 갇혀 있어요. 왕 시위대. 그러면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재판을 받게 되면 점점 왕 가까이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왕을 보호하는 그 군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군병들은 왕 근처에 가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재판을 앞두고 조금씩 기다리고 있고 가까이 가니까 그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시위대에 이제 있을 때 그곳에서도 복음이 어떻게 다 자신을 통해서 막 앞으로 전진해 가는지, 갇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요? 복음이 막 전진해 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환경을 따지지 하나님은 환경 따지지 않아요. 환경을 통해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놀랍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놀란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보면 놀라운 거예요. 이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네?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감탄사를 일으키는 그런 방식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전도가 되겠나?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그럼 코로나 시대의 전도가 됩니까? 글쎄요. 이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신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안됨에 어떤 우리 자신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일하실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인 거죠. 환경을 뛰어넘어 그 환경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코로나 시대에도 접촉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금 무슨 시대라고 하죠?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만남을 제한하고 오히려 거리를 두는 거죠. 이건 교회하고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거리를 둬라. 네? 만나지 말아라. 만나는 것을 억제하자는 거잖아요. 떨어져 있어라. 이것이 교회하고는 맞지 않는 용어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저의 내년도의 목회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언컨택트 시대의 컨택트 목회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만나지 말라고 하는 시대에 더 만나야 돼요.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 여러분의 한번 하루의 일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게 여러분 일과였죠. 부모님과 밥 한 끼 제대로 먹은 적이 얼마나 돼요? 예? 이야기는 좀 하셔요? 못하죠. 아빠 엄마는 아빠 엄마대로 일정이 있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과가 있는데 그게 안 맞아요. 코로나 시대는 어때요? 밥 먹는 횟수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그대로예요? 제가 봤을 때는 늘어났을걸요?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 시간은 어때요? 여러분 너무 바빠요? 아니 학교도 오지 말라는데? 예? 학원도 단계별로 굉장히 엄격한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시간이 더 줄어들었어요? 그대로예요? 늘어났어요? 저의 삶과 제 주변의 삶,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의 그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오히려 더 여유가 생기지 않았어요? 시간이 더 있지 않나요? 그때 뭐 하세요? 처음에 당황했죠. 뭘 해야 되지? 왜냐면 쉴 틈 없이 막 그 시간표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막 정신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중간 오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세상에 우리나라가요. 학교를 오지 말라고 하는 역사는요. 거의 없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 한국 역사에 남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학교를 빠진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오지 말래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영상 보면은 여러분들 영상만 보고 영상이 그러면 하루 종일 영상만 봐요? 제가 보니까 다 수업을 안 들어요. 그렇죠? 부분적으로. 남는 시간들 뭐 하셨어요? 그전에는 뭐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서 뭐 좀 섬겨달라 뭐 하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 제가 시간이 없어요 라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제가 여기에 힌트를 얻은 거예요.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답게 일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더 만나요. 방역수칙 다 지키고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겼으니 그때를 활용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진짜로. 1년 동안 고민했거든요. 적응하고 어떻게 풀어갈까 답이 내려지지 않는데 이제 1년 동안 이제 코로나가 일상이 되어졌고 이제는 한번 좀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린 답은 원컨택트 시대의 컨택트 목회가 답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뭐요? 나눠지는 거, 그렇죠? 떨어져 지내는 거,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3절부터 뭐라고 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게. 자, 하나라는 말은 여기서 뭐냐면 각각에 있어요.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연합하는 걸 말해요. 하나 되는 거. 다른 사람들이 근데 이 두 사람만이겠어요? 교회가 두세 사람 이상,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항상 하나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자, 질문 내릴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를 한번 세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하나라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7번. 자, 3절부터 6절까지 무엇을 위해서? 지금 교회가 교회로서 보존되고 교회답게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을 다 가져와요? 하나님이 하나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나님 나뉘어줄 수가 없죠? 너희도 하나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7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다양한 하나됨을 이렇게 성경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향한 숫자가 뭐라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1이라는 게 1이야. 자,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부르심이라는 게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 부르셔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야, 누구야? 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아 이름을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될 때 부르심으로 시작을 해요. 이게 개인적인 부르심이에요. 또 다른 말로 구원을 받을 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교회로 부르시는 게 있어요. 공동체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명과 관련돼 있어요. 자,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구원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 사람을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하셨을 때 그것은 뭐냐면 사명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왜 부르실까요? 왜 여러 사람을 부르실까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부르시는 법이 없어요. 아브라함아, 낳구나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결코 그냥 부르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어떤 계획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은 단순히 구원을 받는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뭔가 사명이 있어요. 가장 우선되는 사명이 뭐라고 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세우기 사명. 그러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그 부르심에 그 합당한 일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합당하다. 합당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는 반드시 합당한 일이 있대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대요. 그에 걸맞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3장 1장 10절 먼저 볼게요. 자,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나오죠. 아, 하나님께, 예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것을 해야 돼요. 일단 교회가 세워졌어요. 세워졌으면 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론부터 내려지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합당하게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행하면 그에 걸맞게 합당하게 딱 알맞게 일치하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합당하게 행해야 돼요?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 SF식 웃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그냥 우리가 아무 일이나 막 열심을 한다고 해서 다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합당하게 라는 말이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 그 레위기에 보면 제사가 있어요. 7가지 제사가 있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그냥 아무 때나, 그렇죠? 아무 제물이나 막 하나님께서 막 양으로 밀어붙이면 하나님께서 야,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대로, 그리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행했을 때만, 합당하게 제사를 실행했을 때만 하나님께서 흠량하신다는 말은 기쁠 때를 표현해요. 기뻐하신다, 좋다, 이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아무 일이나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좋다 하지 않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했을 때. 모든 모임이 그래요. 네? 뭐 어른들 같은 경우는 뭐 모임들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분반 모임을 해서 굉장히 모임들이 많잖아요. 찬양팀 모임을 통해서 그 모임들 중에서도 똑같이 생각해요. 그 모임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주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좋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합당하게 모여서 합당한 말들과 합당한 행동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행할 때 좋아하신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합당한 행동들이 무엇일까요? 2절에서 3절까지 구체적으로 그 용어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예요? 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여기죠. 몇 가지가 나왔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 평안. 자, 이 언어들 가만히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하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예요. 이 언어들은 교회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언어들이에요. 근데 이게 말로 끝나지 않는 거 알죠? 이거 다 행위들입니다. 겸손한 행위, 온유한 행위, 온유한 오래 참음, 아니 오래 참음의 행위, 사랑의 행위, 서로 용납하는, 받아들이는 행위, 평안의 행위. 이 말은 뭐냐면 저절로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움은 합당하게 행하는 일은 결코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평안에 매는 줄로 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힘써 뭐 하라? 지켜라, 지키라. 아, 여기 보면 이 힘써 지키라라고 말했지만 지키기 위해서 애써라, 힘써라. 이 힘써라가 주동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에 사명을 준 거예요. 일을 준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힘쓰는 일을 주라는 거예요. 이 힘쓴다는 거 누가 힘써요 먼저? 여기 중요한 거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일만이에요? 그럼 우리가 막 힘쓰면 막 그 일들이 일어나나요? 그게 아니라 단서가 있죠. 앞에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있죠. 그 하나됨은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은 우선적으로 누구의 일이다? 성령님의 일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의 일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혜택을 누리는 교회가, 그 사명을 받은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힘쓸 때 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말해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힘쓰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것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서두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서두르다. 긴급함을 나타내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어떤 자연재해를 통해서 무슨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출발해요? 긴급 출동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하고, 여보세요. 네, 열흘 있다가 갈게요. 네, 한 달 있다가. 1년 동안 준비하고 갈게요. 그러면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뒷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그것은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만나는 거예요. 긴급한 일이기 때문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 미루면 안 돼요. 내년에요. 내년에.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이 두 번째 의미가 무슨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냐면 열심을 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열심을 내다. 그러니까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은 열심을 낼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요. 열심을 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요. 노력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부지런히 그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셔요. 우리는 그 성령님과 발을 맞춰서, 하나님과 발을 맞춰서 뭐에 있어서? 하나 되는 일에 있어서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교만과 반대되는 겸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와 같은 겸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온유, 그렇죠? 약점을 뭐 하는 거예요? 포용하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줄 줄 아는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서로 용납해 주는 것이죠. 그 사람을 그대로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런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평안이 필요하죠. 샬롬. 샬롬으로 묶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말이 뭐예요? 분열과 싸움과 다툼과 이거죠. 이건 하늘의 언어가 아니에요. 사탄의 언어예요. 사탄은요, 싸움과 분냄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죠. 그렇죠? 이런 거짓 것들, 이런 거는 교회를 나누고 분리시키고, 그렇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용어들이라면, 이런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인내, 사랑, 평안, 이와 같은 것들은 교회를 교회로서 유지하는, 예수님께서 세우고 싶은 그런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언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돼요.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이 하늘의 언어들은 성령의 열매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힘쓸 때, 그것을 미루지 않고 긴급한 상황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추구해 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교회의 하나됨의 역사가,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합당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존재하는 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부디 아무 일이나 열심히 하지 마시고 가려서 합당한 행위들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평안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가 교회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창원 세순교회 SFC 중고등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 고3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밝히 비춰주셔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임원들 21년도를 잘 섬길 수 있도록 12월 한 달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한 해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 가지 일들로 섬겼던 우리 현재 임원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운동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겨나가는 우리 교사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